이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 안에서 저희가 함께 아버지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수라로 나아갑니다. 그 수라에 다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의 영광을 이제 뵙기를 구합니다. 그 영광을 뵙고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찬송 위에 친히 좌정하셔서 보좌를 펼치사 거룩한 다스림을, 천국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천국을,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시대를 살았고 저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제자들에게 마침내 드러내셔서 그들이 그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하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고자 하던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은 제자들이 마침내 성신 오신 후에 들은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고 이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는 나라입니다. 과연 장차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그 전부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만 충만히 드러나시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것이 거기서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영원토록. 그날에 비하면 지금은 만물이 그리스도께 아직 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신자도 육신으로 행하여서 교회와 기독교 가정에 세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와 가정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참된 믿음은 거기서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괴로움에, 그 고난에 이미 천국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마귀의 하수인이라 정죄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도 표적을 보고서 이가 과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서 주님을 참으로 모신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을 때는 구름같이 따르던 그들이 주님을 다 거의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한다는 결정이 공회에서 곧 내려질 때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믿다가 돌이켰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좇는 그 길에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버려야 했기에 어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얻고자 원하였지만은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주님 말씀을 끝내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거기서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기에 주님을 본받아 자기 원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거기에 천국이 이 지상에서 지금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완성된 천국이 말씀을 쫓아 세상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도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천국은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고난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로 감사할 것으로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과 지체로서 아버지께 나아와 성신 안에서 헌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먼저 나아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으로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헌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희 스스로는 여전히 드릴 것 못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신 까닭에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 되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 뜻에 써주실 것을 이제도 믿고 바랍니다. 저희 스스로는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 뜻에 도무지 쓰실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주의 말씀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가 저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 무한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저희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 여전히 잘 알기 어렵지만은 주님은 그의 길을 아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이후로도 주님의 그 손을 굳게 붙드는 그것인 줄 압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름없지만은 이후로도 그럴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들어서 이끄시면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틀림없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처럼 마침내 그 길을 다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을 늘 허락해 주셔서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저 두려운 교만에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의 손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심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갈릴리 고을들이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 현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고난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역을 베푸시는 중간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도 구원하리라 하는 저 복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죽이리라 하는 저 두려운 예언을 따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무리 둔한 우리라도 전혀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셨으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마태는 그 가운데서 8가지를 이 마태복음 13장에 소개합니다. 8개 비유 중에 유독 3 비유는 해설을 덧붙입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천국 비유들이 정교한 줄거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밑에 그 도표가 아마 원고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실 텐데 이 내용은 지난주에 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다만 줄거리를 조금 더 바꾸었는데 비교해 보시면은 뭐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이 비유 자체에 초점을 둬서 이런 비유를 8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았다 했으면은 이번에는 이 비유의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뭔가가 가운데 밝혀져 있는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인가? 이 가라지 비유의 해설에서 친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놓고서 댁에서 이 13장을 계속 읽으시면서 각각 비유의 해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아실 줄로 아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이 13장의 이 줄거리에서 마태복음의 이 줄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겠는데 오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읽지요. 18절부터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런즉 하시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설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선물로 받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선물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심정과 태도여야 합니까? 이 물음들의 참된 해답을 바라셔서 그런즉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서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바라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처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어라 하시지
그 비유의 해설을 들으라 아니하십니다.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베푸실 때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심이 마치셨는데, 제자들은 들을 귀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 비유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무리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을 보면 확실히 그렇죠. 무리는 전혀 몰라도 이 제자들만은 지금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알만도 한데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을 귀를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성신의 조명,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이 늘 항상 매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거나 댁에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실 때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신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 후에 사도들 들어 성신 받기를 기다리라 하신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나 그 말씀을 듣는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자이므로 성신의 조명이 늘 절실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들기에, 들어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흔한 농사법,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지을 때 그 농사법을 가리키는 거지. 뭐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다 좀 뿌리고 가시들기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돌밭은 이 우리나라 같이 이 돌멩이가 많은 그런 밭이 아니라 밭에 늘은 안반이 깔려 있는 그 석회암 안반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런 바위가 밑에 있으니까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릴 거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씨를 뿌릴 때 지난해 베고 남은 밀이나 보리의 그 줄기들이 여전히 있을 거고, 그 사이에 가시들기가 자라서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밟고 양들이 그 밭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농사 짓기 전에 저게 밭인가 그냥 땅인가 몰라요. 그냥 양들이 거기서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어서 이제 파종하게 될 때는 씨를 먼저 싹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싹 가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씨도 당연히 있겠지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이 방법과 관련되는 건데, 이런 건 잘 많이 들으셨죠. 비유는 이 중요한 교훈을 담기 위해서 사용한 이 문학적 방법이지, 이 풍류처럼 요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그런 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설명하시면서 이 전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천국 말씀을 뿌리고 마음에 뿌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려진 씨가 뭘 가르치냐면 천국 말씀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씨가 말씀이니까 어디 뿌려지는 게 하냐면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서 거기 악한 자가 관여를 하려고 하고 관여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은 영화 보는 것이나 강의 듣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영화나 강의나 혹은 다른 모든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 하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 천국의 말씀이라 하시는 겁니다. 앞서는 천국의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장차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천국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지요. 그리고 이후로 천국을 전해 오셨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둘째 대목에 보면은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천국 복음의 그 내용은 뭔가? 산상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산상복음에 천국이 나오는 말만 나오는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조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금껏 천국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미 천국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에서 죽음과 죄가 없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천국을 이렇게 전하신 주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그 전파하신 말씀을 듣는 반응에 관하여서 이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신 일의 중간 평가를 내리신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실로 많이 드러내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할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리시는 겁니다. 알리시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러진 경우가 넷인데 셋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일을 놓고서 벌어진 일을 놓고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모르는 거죠. 처음에 이 천국은 뭐 이와 같으니 하실 필요도 없이 쭉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의 요점은 뭔가? 그건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공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결과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에게 먹히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하셨습니다. 이 경우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듣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악한 자가 빼앗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어 가지고서 주인이 그걸 거두어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씨를 뿌렸는데 그만 새가 와가지고서 그 씨를 먹어 치운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악한 자에게 다른 게 아니고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면 그 말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빼앗아가지고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악한 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셔서 이 경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복잡한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경우는 지금 바리새인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은 그야말로 악한 일입니다. 악한 자 마귀를 떠나서 이런 일은 생각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무슨 주님이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마귀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구원 얻는
이 영성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역사는 뭔가, 이 가라사 비유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악한 자 마귀를 빼놓고서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세례요한 등장할 때 보인 그 관심 이상을 주님께 보였고, 따라서 주님의 활동을 깊이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주님의 표적들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허문다며 비난하고 심지어 마귀를 힘입어서 그 표적을 행했다고, 위대한 표적을 행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표적도 말씀이거든요. 이 행위 계시라고 그러지요. 입으로 말하는 구두 계시, 표적은 행위 계시, 행위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표적이거든요. 그것도 계시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요. 듣고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이 시기와 미움에 불타오른 거죠. 급기야는 악한 자의 악한 목적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 자신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주님의 제자 중에도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이 아마도 이 베다니 이 잔치 후에 이 마리아가 향유로 주님께 부어가지고서 장례를 준비할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죠.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죽일 방책을 서로 의논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명절 때 죽이려고 안 했다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급선회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인다는 생각 안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 신비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돈꾀를 맡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재정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에 돈 욕심이 생겼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자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배반했다는 것이 고상하게 들리지만 그게 그겁니다. 그럼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이 세상 나라 세우는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여기가 있으면 외적에게 침입 안 당하는, 힘 있고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또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뭐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서 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었던 유다였지만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이 마귀의 손에 끔찍하게 악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훌륭한 말씀 들었다는 그 사실이 교회와 신자를 교만하게 만들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째 경우는 돌밭에 부러진 것입니다. 돌밭은 말씀드린 대로 밭에 큰 안반이 있어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는 흙이 얇아서 곧 싹이 다른 땅보다 빨리 나는 것처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구름처럼 주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면은 식사도 걸렀습니다. 끼니를 거르고서도 주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비유에서는 해가 돋은 뒤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타져서 그 씨에 뿌리가 없어 말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속에, 그 마음에 뿌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식물이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서 양분을 얻는데 뿌리가 뜨거운 햇볕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말씀이 열매 맺을 만한 조건이 사람 속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너무도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생각은 천양진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사람 말이 아니다. 성경은 물론이고요.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강설, 목사, 내가 아는 목사인데 저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주의 거룩하심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주 학식이 많고 교양이 풍부하고 그리고 통찰이 깊으면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다 달라요. 그럴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 저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 통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맛보아야 거룩함을 아는 거라고요. 예배 와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 목사를 세워야 해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가 먼저 물러나야 해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왜 이 자리에 서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목사를 계속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목사로 세울 건가? 왜 목사를 세우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세우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에게서도 철학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복음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복음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런 사람을 구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예배 와서 그런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들으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람 아니시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삶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디서 다릅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의 삶이 내 형제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뵙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고 그게 거듭되면 처음엔 그 영광을 보았죠. 하늘의 비춤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비춤을 받았으니까 신앙 고백하고 교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예배 와서 이 하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독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은 말씀을 새롭게 못 듣습니다. 지식은 늘리겠죠. 학식이 있고 탐구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뭐 강설 들을 때 뭘 말했다 다 알 겁니다. 뭐 기억력 좋으면 다 외울 거고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우리 목사가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알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족에게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동료를 대할 때에 예수의 사랑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지식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이게 복음이구나. 오늘 생각하고 이거 읽기도 하고 또 다음날 생각하면은 또 깨달을 것이 있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데 곧 넘어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곧 생기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를 출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부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시력을 회복했느냐, 무슨 연유냐 물을 때 그 부모가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른다. 내 아들이 장성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이건 뭐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하고는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 못 사는 거예요. 나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표적으로 저 영원한 영광을 그 부모가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이 무서워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한 6개월 전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보다 더욱 두려운 핍박이 대배교의 시대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내일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들이닥치면 저 두려운 핍박이 함께 올 것입니다. 이 핍박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이 생명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위해서 뭐든지 버리려고 하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 답을 못 얻는 겁니다. 결국은. 셋째 경우는 씨가 가시들기에 뿌려진 건데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 경우랑 비슷합니다. 둘째 돌밭에 뿌려진 경우도 말씀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경우도 결국은 같습니다. 셋 모두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셋 모두 이사야의 더 두려운 예언에 해당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달리 표현하면 세 경우가 모두 배도하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당되긴 하지만은 말씀에 보이는 반응이 조금씩 다르지요.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주도합니다. 벌써 메시아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직 구름처럼 주님을 따르지만은 곧 핍박이 닥치면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들려면은 부자 청년일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뭘 지켜야 영생이 들어가려면은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이런 계명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건하게 산 거예요. 종교적 열심히 있는 청년이며 돈 많고 관원이고 그다음 계명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얼마나 복된 기회예요. 사도처럼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젊어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내들인의 회원인지 지역 이 사내들인도 있거든요. 거기 회원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주 유력한 인물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훈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한 탓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에 절실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집 짓고 밭 깔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염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죽음 넘어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 염려합니다. 모든 염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도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인간의 실존을 규명하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인데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죽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에 기꺼이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음 너머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천국을 소원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을 소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도 그런 겁니다. 신자도. 사람이 염려하여 그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 길을 한자나 더 하겠느냐는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이 길을 신장을 한자라 더 하겠느냐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보다는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신 오늘 어떻게 천국에 나아갈 것인가? 주신 오늘 천국을 어떻게 여기서 드러낼 것인가? 그걸 살피는데 영생에 이르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지 아니하는 지상의 날들은 결국 허망한 염려로 덧없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가짜 천국을 맛보려고 잠시 일락에 빠져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일락을 즐길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뭐 많고요. 맛집 소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수많은 맛집을 돈이 있으면은 뭐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여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 이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수룩합니다. 그 천국 아닙니다. 천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일락에 빠져 지낼 수 있겠지만은 금방 죽음에 이르는 염려가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더 공허해진다는 이야기죠. 역설이지요. 우리 마음은 참된 천국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참된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마음은. 그리스도로만 이 마음이 채워진다고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채워지지 아니한 빈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욕심, 쾌락, 권력 뭐 등등등. 사랑을 해야 채워지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나도 공해지고 남도 괴롭히고 지옥이죠. 지옥 저기 있지만 여기 있어요. 날마다 지옥입니다. 처음 세 경우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마지막 경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진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했습니다. 이 받는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파라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도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했는데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 환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뵙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동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가복음에 쓰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데코마이 환영하지 않을 거다. 사도행전 22장이니까 이건 언제냐면은 다메섹에서 돌아간 그 다음 일이 아니죠. 그건 다메섹 일은 사도행전 9장이고 22장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그때죠.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해서 다행히도 로마인들에게 구출을 받고 그리고 동족들 앞에 연설을 하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핍박한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족들이 저의 증거는 받지 않겠습니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동족들 앞에 이야기를 딱 하는데 유대인들이 더는 들어줄 수 없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며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죽여버리자. 야단을 냅니다.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그저 난 관심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증거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씀을 환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천국을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하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지킵니다. 들을 귀라는 말이 착하고 좋은 마음하고 붙어 있겠죠. 마태는 사탄을 그 악한 자라고 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당연하니까 뻔하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들을 때 늘 새롭게 마음에 새기셔야 옳습니다. 이 마음을 늘 선물로 받아야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을, 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함을 절감하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말인데 굳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요리문답 캐테키즘이 나옵니다. 캐테키즘. 요리문답은 교회와 신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교훈이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주일 저녁마다 오후에 하는 이 요리문답 강설은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것입니다. 말씀이 요리문답의 신앙 고백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교리적인 어떤 문장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 자격을 얻는다. 법적 자격이다. 그 외우는 거 중요한 일이만 합니다만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그때마다 느껴요. 예배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주시다니.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있어야 이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 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간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실 열매일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뿌렸으니 맺히는 열매는 천국일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세상 제왕의 다스림과 얼마나 다른지 다니엘의 이상에서는 인자와 짐승들로 나타났고, 그처럼 느부갓네살의 이상에서는 뜨인 돌과 크고 번쩍이고 두려운 신상 금은 노철로 나타났습니다. 금은 노철 그 자체로는 심판받아야 해요. 우리가 금은 노철인데 다 스스로를 금은 노철처럼 여기는데 우리 스스로는 심판받아야 돼요. 이 심판의 불이 지나고 나고 남은 금은 노철이 성전에 쓰이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는 인자의 백성이 인자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삼으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흉측한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는 정글의 나라가 아니라 성신을 쫓아 성신의 열매 사랑을 내놓는 나라입니다. 그처럼 인자의 나라는 뜨인 돌, 곧 산돌이신 인자에게 나온 이들이 산돌이 되어서 함께 태산을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은 장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뵙고 그리스도처럼 변할 그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령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정신을 요약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기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거기에 말씀이 틀림없이 풍성하고 왕성할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거기에 교회와 신자가 고난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행전은 바로 이 진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에 먼저는 유대인의 공회에 이어서 세상 임금에게 교회와 사도가 핍박받습니다. 죄의 현실에서, 죽음의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여전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받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면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데 해코지 할 일이 없지요. 당장은. 말씀대로 살면 교회에서도 고난받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도 고난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미워하는 형제도 마침내 사랑할 것입니다. 천국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만큼 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 복음 전하여 회개하도록 하셨지만은 놀랍게도 천국의 권능을 많이 보았던, 대부분 보았던 그 갈릴리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말씀 맡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는 과연 두려운 신비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인하여 오해와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그 정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마는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해진 탓에 예수님께서 급기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가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리신 줄 압니다. 이런 일이 주님 사시던 세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역사 내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는지 주님의 말씀에서 살피도록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 복음을 환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절실하지만 지금 저희 현실에서는 너무도 절실합니다. 살펴주십시오. 말씀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이 일이 더 이상 장애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